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중심에서 성령의 사람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의 역전 인생이 어떠할까? 여기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그 빌립입니다. 그래요. 그는 우리가 몰랐어요. 그러나 이렇게 초대교회가 구성되고 집사님들을 선택하여 세울 때 그 중에 빌립이란 이름이 등장하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구속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 받은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상, 그의 출처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무명인에서 이제 유명인으로 등장해가는 그런 모습. 이미 어쩌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역전의 인생은 시작되었는데 아직 세상에 알려지기는 이제 집사님으로 선택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역전의 분기점으로 삼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우리도 그 기점을 이미 다 거쳐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점점 가면서 더 새롭게 되고 더 역전의 인생을 거듭거듭해가는 또 제2, 제3의 분기점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이대로만 좋사오니 여기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날마다 그래서 제1의 역전, 제2의 역전, 우리 인생 요즘에 가는 가운데 그래서 그 시기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늘 공급받으면서 더 새롭게 되어지는, 더 성숙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가 일꾼으로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래요. 어쩌면은 인정받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 직분자들이 계십니다만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건찰로 아무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선택함을 받습니다. 보니까 기관의 회장님은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선택인가?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 당에서 임명도 할 수 있겠지만은 온 교인들의 선택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것이죠.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환영받고 더 나아가서는 존경받을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렇게 중직으로 인정받을 만큼 선택함을 받은 만큼 과연 나는 밖에서는 그 정도로 인정받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빌립은 내면적으로는 교회 집사님이지만은 밖으로는 전도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요.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그들에게 환영되어지는, 환영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존경까지 받을 수 있다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하는 복음이 그만큼 설득력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존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해주는 말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존경하는 만큼 예를 갖추게 되고 인사치레로라도 따라오게 되고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데, 결국은 내 인격이 전도문이다 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빌립이 그렇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사람 빌립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님의 사자가 빌립을 불러가지고 뭔가 맡길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주님의 사자는 속된 말로 아무나에게 나타나십니까? 아무나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갖춘 사람, 준비된 사람, 그동안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도우시지 않겠는가. 그만큼 이미 주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자를 만나고 주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는 이미 밑바닥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미 다 전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선택되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그 공회에서 인정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은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능력을 주시기 위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구속도 믿지 않는 사람,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신앙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성령이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성령은 그렇게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었을 때 성령을 활용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든지 속된 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도 안 써먹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런 성령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는 받은 만큼이나 우리말로 쉬운 말을 써먹어야 돼요. 쓸 수 있어야 되고 성령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게 되기까지는 이미 구속의 신앙 그리고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은 이미 전제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려서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어느 정도 이미 빌립도 알고 있지 않았겠는가. 무명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이미 그 전부터 정말로 좀 넓은 확대된 모습에서 70인의 제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제자 반열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추종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겠나라고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죽음도 알고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부활도 목격하고 예수님의 성천하신 장면도 그 현장에서 보지 않았겠나.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그래도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까지도 목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쩌면은 120명 중에 빌립도 포함되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추정하는데 긍정적인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불어나는 그런 가운데 거기에 7명으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 5,000대 7이라요. 그래요. 그 비율 가운데 7명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12제자만큼이나 그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름은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집사라는 이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도들만큼이나 소중하게 들어쓰임 받는 그런 인물로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대반을 위시한 빌립 과 여러 7명의 집사님들이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대한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선택함을 받고 그 직임을 받고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교회법상 은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은퇴가 없습니다. 내 생명 끝나는 그 날이 은퇴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는 것, 교회의 법과 질서도 지켜가야 하지만은 그런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늘 그 직임을 받은 자로 선택함을 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는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닥나지 않도록 늘 한마디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빌립은 그 당시 그렇게 충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신앙이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이 있습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신앙을 가지고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이 임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변치 않고 굳건하게 더 긍정적인 발전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그것은 그 원동력과 비결은 그 에너지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은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있다 할지라도 가득 차야 되죠. 흘러 넘쳐야 되죠. 정말로 나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이 방언도 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일반적인 성령 받는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하는 그 스케일이라 그럴까요? 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한다 할지라도 성령에 대해서 문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 그 당시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초대 1세기 시대에 계시 시대고 성령이 막 충만한 시대, 그 초기 시대에도 성령이 계신 줄도 몰랐다.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며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에 왔을 때에 그 에베소 교회를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아볼로가 잠시 없었을 때 그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성도들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린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령을 아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물어보니까 성령이 계시는 것도 몰랐다. 듣지 못했다. 아볼로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성경은 능숙하게 율법은 잘 가르쳤을지 모르지만은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뛰어난 학자가 목회자가 좀 문외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안 가르쳤구나. 성령의 계심에 대해서 제대로 이들이 인식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막 순복음교회처럼 막 속된 말로 좀 난리지기고 막 황성기도 하고 막 안수하고 하면은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냥 또 성령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다 성령 연사를 인정하면서도 좀 그렇게 좀 돌출하게 그렇게 행동 안 하는 건데 결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래요. 그런데 아볼로는 분명히 그 시대 성령의 시대고 성령 충만함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도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도 아볼로도 능통한 사람인데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몰랐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요. 우리 노예 안에도 그런 목사님 있는 것 같아요. 방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요. 방언하는 사람을 조금 안 좋게 말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됐는데 그래서 뭐 1대1로 석대모로 목사님은 방언 존재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안 믿냐고 현 시대는 방언이 없는 거냐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인정 못하겠냐고 막 묻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뒤로는 그에 대해서 뭐 나누지도 않았지만은 그래요. 아주 신앙생활 보수적으로 한다 하면서도 성경은 능통하다 하면서도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약점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별로 거기에 대해 설교도 안 하고 강조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존재합니다. 지금도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한 것을 교회에 덕이 있게 사용해야 되고 쓰여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너무 어쩌면은 덕을 끼치지 못하고 누를 끼치도록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그것을 나타낼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쓰여질 줄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묵화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속된 말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써먹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런 기술과 재주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 그걸 땅에 묻어두지 말고 갖춰놓지 말고 소극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회에 유익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용하다면은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유익이 되도록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성령이 계심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똑같은 시대의 교인이요, 성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함께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이 신앙생활하도 성령과 관계없이 자기 기분대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매임, 성령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가시는구나,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구나, 막 이런 거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밤이 불편하고 우리 어머니는 꿈자리가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데서 기도 안 가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평소에 다 해오던 그런 신앙의 환경들이 좀 원만하지 못하니까, 제공되지 못하니까 꿈자리가 사납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생각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 늘 신앙의 환경 속에 물 흐르듯이 물이 뭐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출렁만하게 흐르는 거예요. 출렁출렁 안 해도 가득 찬 가운데 별로 표시 안 나도 쭉 깊게 흐르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므로 늘 그 깊이 잠겨있는 그런 모습, 늘 평상시에 오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벽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또 묵상하고 자기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또 인격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행할 때 성령은 적극히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더 잘 달려가게 하시고 더 잘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내 형편대로만 하려 하지 말고 형편도 초월해가지고 형편도 능가할 수 있는 성령께서는 그렇게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양 이대로만 내가 하다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라는 것이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더 성장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 한 단계 올라가야지, 뭐 이런 자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고 성령은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도와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했던 빌립, 그래서 어쩌면은 이후에도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은 것, 우리가 교회 직분자요 전도하러 갑니까? 그리고 전도합니까? 안으로든 밖으로든 성령 충만해야만이 어쩌면은 제대로 할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 집사님은 그래서라도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었고 밖으로는 전도자로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생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과 사명 감당의 성리적 생활은 성령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고정적인 기도 제목으로 삼고 늘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가를, 또 성령에 따라서 헌신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직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라, 뭔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짐작이 되죠. 그래서 뭔가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 자체가 직분이죠. 뭔가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사건이든 장기적인 사건이든 아무튼 하나님의 사자는 그로 하여금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많은 집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빌립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명하시는 것이죠. 그는 선택함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서라도 그 일을 할 만한 적임자라는 것이죠. 맡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직분자로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6장 5, 6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스데반과 또 빌립,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유래가 된 것을 봅니다. 그중에 집사님이 직분자로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터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맡김을 받는 것이죠.
거기에 섬기는 자로서 내가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욕심이 필요해요. 그 직분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조건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고 선택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어쩌면 경쟁자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선택함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경쟁자가 있던 어떤 내가 그게 적임자가 되어가지고 직분을 받을 때 직분을 내가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이라는 걸 영광으로 삼아야 돼요. 영광으로. 그런 그 결코 인간적인 세상적인 명예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섬기라고. 그래요. 자신이 있는 모든 것, 교회에서 선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와 가치와 권위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가 인정함을 받구나.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그래요. 디모데서의 말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어떻게 뭘 보고 충성되이 여겨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지덕지하죠. 그래서 그 받은 것이 너무나 황송하고 명예스럽고 가문의 영광이고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걸 아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명예이나 지위나 자기의 자존심이나 교회에서 체면치레로 직분을 맡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요. 우리의 교회로 보면 그런 인적 자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꾼을 세우려고 해도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그래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이 하나 만이 하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그렇게 선택하여 세워주셨구나, 이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수학적으로 100대 1에 그렇게 당선되었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여 선택하여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그 직분에 대한 탐냄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탐심. 그래서 내가 그 직분을 명예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앞서 있는 선배들처럼 저렇게 한번 섬겨보겠다. 그 직분을 받음으로 더 성숙되고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결코 어떤 지위나 명예는 아니라는 걸 전제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인정받는 인물이 된다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혹여나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하고 다 순한 양 같고 말도 잘 듣고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은데 여러분들 바깥 생활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단점이기도 한데, 또 바깥 생활 좋은 소식들은 잘 들려오는데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은 남의 말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혹시 어떤 소리를 듣나요? 저 사람 너무 까칠하. 공부할 때 교수님이 까칠하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까칠한 게 뭐예요? 좀 까다롭고 뭔가 편하지 않는 그런 모습, 따지기도 잘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죠. 저 사람 정말 참 쌀쌀해, 냉랭해, 냉정해.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거칠어, 상당히 딱딱해,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죠. 투박하다 들어가서는 무례하다, 이런 말도 들을 수가 있고, 속이 얼마나 좁은지 말도 함부로 못해, 막 이런 소리를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어쩌나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을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그걸 흠으로 생각하면 막 부풀려 가지고도 없는 것도 뒤집씌워 가지고 죄인 삼는데, 오늘날에 보면은 그것처럼 막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육이고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재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모습 우리가 다 있지만은 과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환영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후에도 전도 가지만은 그 동네 사람들이 날 보고 평소에 저 사람 한번 손가락질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전도하러 왔다? 그 사람이 나를 물어보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까지도 한 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은 그것이 바로 내 얼굴이
우리 교회 전도문이다. 이것은 진리 같은 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이 없도록 해야 되죠. 목사라고 뭐 정의롭고 안전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습니까? 다 흠이 있어요. 그러함이지만, 그래 우리가 사람들한테도 나보고 예수 믿지 마라,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보고 우리 교회가 어떠니 말하지 마라. 사실 난 그런 인간이지만은 나도 다듬어 가고 있고 나도 늘 회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믿어도 나도 참 잘 변화가 안 되는데 그렇게 애쓰고 있다 하면서 점점 나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부족함도 공개하고 드러내고 하면서도 그래서 함께 믿어야 되지 않느냐. 우린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더라도 우리의 마지막 말은 그래도 예수님은 믿어야 됩니다. 이 말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소리 하더라도 그렇습니까? 그래요. 참 안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믿어야 됩니다. 왜? 교회 보고 세상 보고 나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요. 세상에 누가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보고 예수님을 평할 수 없어요. 구원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얼굴이 되고 그런 간판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택함을 받은 만큼 빌립이 그렇게 인정받은 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5,000명이라면 5,000대 7명에 뽑혔어요. 5,000명 중에서. 얼마나 비율이 세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참 인정받는 그런 소리를 듣도록 해 가야 되죠. 그래서라도 디모데서나 디도서에서 직분자를 선택할 때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참고로 한번 봅시다. 디도서 1장 7, 9절에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하나님 말씀은 믿것이요 신실하시요 믿을 만한 말씀을 그대로 가르친 대로 자기도 믿고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해가는 그런 삶이 그러면은 책망할 것도 줄어들게 되고 고집도 줄어들게 되고 분내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안 좋은 것은 줄어들고 좋은 것은 늘어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그래요. 믿으신 말씀을 가르친 대로 그대로 우리가 지켜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옳은 길 따르라고 얘기를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우리는 강구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로 내가 선택받고 나도 동네 전도하러 갈 수 있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내 얼굴이 전도지자, 내 삶이 전도지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으로 성령의 사람 빌립은 전도자로 활동한 것을 봅니다.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사자는 그로 하여금 광야길 데려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를 만나라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지시하게 되죠. 빌립은 교회 내부로는 집사님입니다. 재정을 관리하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충성되게 했겠는가. 많은 재정과 구제 활동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땅을 팔아서라도 돈을 가지고 오는데 그 재정 관리를 집사님들이 잘 관리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으로 충실했고 그리고 우리로 본 주일지나 평일날 삶에 가서는 전도자로 활동했다. 이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빌립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전 경제 활동 어떤 것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가 교회 내부에서는 집사님으로 충실했고 또 교회 밖에서는 전도자로 충실하며 생활했다. 직장 다닙니까? 직장 선교 생활을 해가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경제 활동, 경제 현장이 아니라 그것은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현장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의 선교지다. 나의 전도 대상자들이다. 그들을. 내가 여기서 은퇴하기 전에 이 사람을 다 보고만 시키고 내가 전도해야지. 이런 기도 제목도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여기에 오는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지
개인 사업 농사를 하든지 공직에 있든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내가 삶의 현장 그곳은 내가 전도자로 또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일날만 성도가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성도 생활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병량해 갔다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 경제 활동도 했겠죠.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사명을 감당했겠죠. 밖에 나가서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전도자로서의 쉬운 말로 티나게 그렇게도 사명을 감당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라고 하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 이렇게 가이사랴의 집산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집에 유하는 그런 과정을 21장에 와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빌립을 전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도와 직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전도자라는 붙일 수 있겠지만은 그가 이미 전도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시대에 그를 전도자로 사도들도 인정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8장의 본문인데, 여기서 사도행전 21장에 이르기까지 그 공백 기간, 그 학자들은 거의 한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구성되고 7 집사님 중에 빌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중에 한 사람 서대반이 순교를 하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하게 몰아지게 되죠. 그때에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러 다메섹 도상까지 가게 되는, 다메섹까지 가는 이런 일들을 벌려간 살벌한 예루살렘 유대 땅 분위기였죠. 그때 이미 그 전에 빌립은 전도자로 나섰는데,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사도로 만드셔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 목회하다가,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나보내며 선교사를 하나 보내시는 이런 과정들이 8장에서 21장까지 거의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전도 활동하고 하는 그런 기간으로 바라볼 때 20년의 세월이 지났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우리 생각해 볼 때 사도행전 누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다, 이것을 기록해 주는 것을 보면은 어쩌면은 이 빌립은 그때까지도 계속 사역을 감당했고 바울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 집을 제공할 수 있고, 전도자를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내 집의 공간을 남에게 내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 집의 공간에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안식년에 머물 곳이 없으니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줄 아는, 그렇게까지 하죠. 빌립도 전도로 다니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바울의 일행들에 대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삼아주기도 했던 그런 모습뿐만 아니죠. 집 공간만 제공하겠습니까? 음식도 제공하고 물질도 제공하고 성교비도 후원하고 함께 동력에 가는 선교일에 참여해 갔던, 적극적인 일에 감려했던 어쩌면은 빌립 집사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들 중심으로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서신서들이 기록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웃사이더, 옆에 있는 빌립 집사님 이런 사람들의 기록이 중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들의 활동이 잘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만큼이나 못지않게 이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성경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래서라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데 주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만큼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이름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한 시대 내가 살아가면서 빌립과도 같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앞장서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그리고 때로는 몸으로도 시간으로도 물질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도 집으로도 그렇게 제공하여서 선교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 가정이고 빌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한편에서는 빌립은 이렇게 예루살렘 주변에 거하다가 사마리아에 복음화하기도 하고, 즉 가이사라에 가서 그래서
또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거처를 마련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은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세월이 20년이 30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의 나이 들어가면서 여전히 그 사역을 쉬지 않고 감당해 갔던 그런 빌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 활동에 전념하는 빌립, 이미 그 전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데, 그리고 이곳에 그런 학자들은 아마 가이사랴 거기에 빌립이 기독교 공동체를 이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안디옥 교회나 이렇게 이름 나지 않았지만은 그 나름대로 우리로 본 교회를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들게 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당대는 집사님들도 목회자와 다를 바 없이 세례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시를 빌립이 세례 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안수받은 자로서의 그 당시 조직체에게서는 오늘의 목회자 다를 바 없이 선교사 다를 바 없이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해 갔던 그런 빌립이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권세가 있는 내시, 그가 이렇게 마차를 타고 왔다고 볼 수가 있죠. 마차를 병거를 타고 왔는데 그 혼자 왔겠습니까? 어쩌면은 여왕의 모든 국고 재산을 관리하는 내시입니다. 그 직위가 내시라고 하지만은 어쩌면은 여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로 오늘날에 관용차를 타고 외국까지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자기만 왔겠습니까? 사절단도 있을 수가 있고 수행원들도 있을 수가 있고 경비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빌립이 그 사람을 접근해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위험한 인물로도 볼 수가 있고 그 호위하는 분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내버려 뒀겠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내시에 가까이 병거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읽으면서 크게 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리게. 들어보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글을 읽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읽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느냐 물어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르쳐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 그러면 함께 타라 라고 하면 타고 가면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이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빌립이 설명해 주고,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했다. 아마 이것까지도 이미 다 말씀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잘 가르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물이 있으니까 물에 내려가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에티오피아가 그렇게 복음화된 그건 아니지만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에티오피아에 복음화하는 일에 물꼬를 트게 되는 이런 고위층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했다고 하는 것, 유대인도 아닌데 디아스포라도 아닌데, 그러면서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와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지식과 은혜를 알고 또 세례도 받고 들어가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런 모습이 듯이 에티오피아의 복음에 선교하는 일에 일조를 하지 않았겠나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 아프리카잖아요. 이슬람이 거의 한 40% 되고 이렇더라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 1세기 시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복음화 시대로 참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고 이교도들이 엄습하는 나머지 결국은 어쩌면 오늘에 와서는 에티오피아에 그렇게 선교가 그만큼 이교만큼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현실적인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화되었고 우리의 성경, 우리의 글로 성경이 있다고 오늘 안심할 것만 아니죠.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교회가 침체되고 약화되고 낙후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죽기 전에는 아무 상관없겠죠. 여러분들 나 죽고 나면 한국교회 죽으면 되겠습니까? 나 죽더라도 교회는 더 번창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한교회 간판 세워놓고 십자가 세워놓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 양과 질적으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쉼없이
뿌리고 심고 전도하는 작업을 해가야 하는 것을 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라고 하며 그가 오만 곳에 그리고 낙후된 저 사마리아 땅에 그의 행적으로 바라본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라고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늘 살아갔던 빌립, 그래서 전도자 빌립이다, 전도자로 활동했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는 직분자였고 그리고 밖으로는 전도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음껏 그렇게 성령의 쓰임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 빌립만이 아니라 그 빌립의 인생의 이력이 내 인생의 이력이 돼야지. 우린 그런 마음 가지고 내 인생에서도 주님 앞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고 빌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고 이렇게 내시까지도 이방인 내시까지도 전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 나로 인하여서 어떤 인물들이 복음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으로 들어오게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이력이고 영적인 실적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남긴 것이고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껏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직분자로서 밖으로는 전도자로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쌓아가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성령 충만하여 인성을 가다듬고 영역을 길러 안과 밖에서 본분에 충실하여 인정받고 선택받아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영혼 구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쓰임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